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잘 들으십니까? 네. 예.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뭐, 한 주 동안 서울교회에서 이제 하근호 목사님과 이정국 목사님 모시고 특별 집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인분들께서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또 영상으로 봐주신 것 보고 이게 참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런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고 함께 모두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직 부족한 것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지혜가 많이 부족한 줄도 알고 있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또 부족한 것 도와주시고 바뀌지 못한 부분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농인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형제 자매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을 찾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잠언 18장 10절로 11절 먼저 두 구절만 읽어보시고 앞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보셨으면 앞에 봐주세요. 네. 오늘 잠언 18장 18일이니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 18장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주제는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할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구원과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써놨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예. 이 잠언 18장에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잠언 18장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내용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잘 묵상을 해보면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사람은 스스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살 수가 없으니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도움을 어떻게 받냐?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스스로 혼자 살 수 있으면 이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이 잠언 말씀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사랑을 얻지 못한다면 크게 외롭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까지 생길 거예요. 어떤 연구단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외로움을 느끼고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 감정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얼만큼 위험하냐면 살찌는 것보다 더 위험하대요. 비만보다 2배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외롭다고 느껴지는 그 감정들이 하루에 담배 2갑 피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야 되고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죠. 다 도와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를 낳은 부모도 자기 자녀를 다 도와주지 못합니다. 못 도와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돕지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도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위로를 얻어야 되고 사랑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러 다닙니다. 특히 농인 형제자매님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사회에 나가서 뭔가 어떤 사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데 통역사가 없으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돼요. 건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요즘에 이제 마트에 물건을 사려고 하면은 돈을 안 받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계 하나 떨렁 서 있고 거기다 카드를 찍어가지고 결제를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걸 못하죠. 도움을 받아야 돼요. 건청인들도. 다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주는 것 자체가 못 도와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심지어는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도움을 받는다 해도 내 근본적인 문제는 바꾸지를 못합니다. 도와주지를 못해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폐암 말기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환자에게는 의사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 의사의 도움으로 아주 좋은 병원에 입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쉽게 병원에서 입원을 할 수는 있지만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수술을 받을 수 있지만
그 폐암이 나을지 안 나을지는 친구가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물론 친구가 최선을 다해서 뭐 수술을 하고 자기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막 온갖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수술을 하겠지만 그 사람이 살 건가 말 건가는 사람이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예. 그게 한계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도 사람이 해결해주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까? 바로 주님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참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참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도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CCM 찬송가도 있습니다.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도움받아야 될까요? 무엇을? 어떤 걸 도움받아야 될까요? 진짜 어려운 문제들을 도움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도움받기 전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진짜 내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어려운 문제가 지금 나에게 가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어떤 겁니까? 돈이 적은 겁니까? 남편이 돈을 덜 벌어 오십니까? 아니면 뭐 집이 좁으십니까? 근데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그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를 질문을 더 고민해보고 고민해보면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닌지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나는 돈이 적은 게 문제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돈이 필요할까? 왜 내가 돈이 많이 필요할까?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요 집을 넓은 걸 살 거예요. 집이 작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또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를 교육시켜야 되니까 저는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또 한 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근데 왜 나는 넓은 집이 필요하고 왜 나는 아이를 잘 교육시켜야 될까? 그걸 또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또 내릴 수 있잖아요. 제가 넓은 집을 사서 더 여유롭게 살고 아이가 잘 돼가지고 좀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최종적인 진짜 문제가 나와요. 내가 왜 여유롭게 살기를 원하지? 자식들이 왜 잘 되기를 원하지? 결론이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그 질문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어떤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진짜 질문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지? 맞아요. 그거예요. 내 진짜 문제는 그겁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문제예요. 그러면 그런데 이 행복은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그게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막 수고를 해가지고 행복을
받아내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행복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전도서 3장 13절 보시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네. 먹고 마시고 또 일을 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뭐 월급을 받아서 한턱을 쏘고 막 어디 좋은 데 놀러 가고 그러한 모든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누구한테 오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 즐거움 자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또 전도서 2장 24절을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마음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아까 보시면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내가 수고는 하지만 기쁨의 결과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결국 이 즐거움은 누구한테 받냐면 하나님께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행복도 주셔야 되고 즐거움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야만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받아야만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돈 벌었어요. 그런데 돈을 벌다가 아파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지만 아프거나 또는 자식이 말썽을 피워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또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자식도 잘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러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건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행복을 주시는 분이 있고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 있고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받지 않으면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행복은 이 세상에 있는 복과 즐거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천국의 소망을 가지신 분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셨잖아요. 행복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하니까 반응이 여러 가지인데 처음에 행복하십니까? 할 때는 이래요. 근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신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끄떡끄떡 거려요. 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고 행복을 누려야 되고 행복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잖아요. 영원한 세계 가운데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의 행복을 받을 수 있는 약속, 그것을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 행복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억울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받아야 돼요. 행복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행복하지가 않다면 왜 그럴까? 왜 마음이 불안하고 왜 만족하며 살지 못할까? 왜 안전함을 얻지 못하면서 살아갈까? 그 이유는 받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 행복을 받지를 못하니까 구원을 받아도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왜 받지를 못할까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 아까 잠언 18장 본문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들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지식이 성벽처럼 있어가지고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막 방어해주는 그런 성벽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권력 있는 사람들, 세상에 뭐 정치인들, 뭐 대통령 그런 뭐 많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은 그 권력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걸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고 또 많이 알아야만 행복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 행복해진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받지를 못해요. 그럼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착각하시는 겁니다. 바꾸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를 당장이라도 멈춘다면 우리는 지금 생활도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삶을 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족이 아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못해요. 저도 가끔씩 이제 전도인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심하게 아프다면 내가 편하게 어떤 전도인의 생활을 지금처럼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까 읽었던 내용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행복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 행복을 어떻게 받냐 이겁니다. 행복을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의인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안전함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안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제가 예전에 제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잠깐 이렇게
놀러 갔었는데 제 딸이 이제 누구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척 중에 한 분이 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제 딸 이름이 예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진아, 너는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뭐 물건 본 적 있어? 엄마 아빠가 제일 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 딸아이가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자기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내가 보석이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와, 너무 뻔뻔하다. 그런데 참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어떤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영원토록 안전한 구원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정말 받으셨어요? 그러면 의인이에요.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처럼, 또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처럼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행복을. 우리의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행복해집니다. 평안해져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구원받은 의인에게는 고난이 와요. 그리고 징계는 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탄하지가 않죠. 힘들어요. 평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거죠. 더욱 주님 품에 달려가는 사람은 안전함을 얻는 겁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예. 시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이라고 하면서 다윗이 고백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다른 것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했다. 그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 달려갈 곳은 여호와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달려갈 곳이 있어요. 그리고 피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품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그리고 주님의 품, 그곳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인 겁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잖아요. 세상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여유롭게 살고 우리가 조금 더 기쁨 가운데 살고 많이 가지고 또 자녀 잘 키워서 그런 것으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유치한 거예요. 제가 진짜 자랑할 게 따로 있습니다. 주님만으로 자랑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군대 갔다 온 얘기를 잠깐 해드릴 텐데, 제가 군대를 보통 이제 건청인들은 남자가 성인이 되면 군대를 가잖아요. 저도 갔다 왔는데 군대를 가서 바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6주간의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 6주가 너무 힘들어요. 그짓골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총도 쏘는 거, 총 쏘는 건 그나마 할만합니다. 근데 그걸 기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6주간에 그러니까 세상과의 완전히 단절이 됩니다. 부모님하고 전화도 못하게 해요. 저 때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6주 동안에 부모님과 통화도 못하죠. 그런데 한두 번 기회를 줍니다. 한 번 기회를 주고 한 번 정도는 다 한 번씩 공평적으로 주는데 나머지 한 번에 더 기회를 받는 훈련병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훈련을 정말 열심히 받은 사람,
본이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점수를 매깁니다. 뭐 너는 이번 훈련 잘 받았으니까 10점, 너 이번에 잘했으니까 10점, 너 이번에 잘못했으니까 뭐 마이너스 5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점수를 채웠어요. 그럼 그 점수를 채운 걸 가지고 전화 한 통화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 이번에 50점이나 뭐 너 이제 얼마 남았으니까 나 전화할 수 있어 막 그래요. 근데 어떤 한 그 훈련병은 전혀 뭐 관심이 없어요. 뭐 너 점수가 몇 점이다? 나 뭐 그냥 점수 없는데 빵점이야. 막 그러는 거예요. 야, 근데 너는 뭐 그런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냐?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조금 훈련을 쉽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너 뭔데 그러냐? 내 삼촌이 장군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병 중에 이제 아빠의 동생이죠. 아빠의 동생이 별을 이렇게 아주 높은 그 장군의 조카죠. 그러니까 그 훈련병은 원할 때 그냥 언제든지 전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소를 끝내고 나서 앞으로 편안한 생활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힘든데 안 가요. 그냥 어디 편한 데 가가지고 컴퓨터만 훈련 안 하고 컴퓨터만 하는 그냥 편안하게 그런 생활이 보장되어 있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너 몇 점이야? 너 50점이냐? 나 이제 전화 좀 있으면 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이제 장군의 그 훈련병은 코웃음 치는 거죠. 아유, 너네들은 지금 50점, 60점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냐? 나는 이제 앞으로 이제 편안하게 사는 건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예. 지금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너는 돈이 몇 억이냐, 1억이냐, 2억이냐 따져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 땅에서 1억, 2억, 3억 그 많이 버는 걸 가지고 자랑한다는 것은 유치한 겁니다. 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 놔두고 갈 건데. 예. 뭐 친구들 만나면 야, 너 옷 되게 좋다. 뭐, 와, 신발도 되게 좋아 보인다. 와, 나도 이런 거 갖고 싶은데. 그런데 어떤 친구는 후줄근하게 와가지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야, 근데 그 친구가 알고 보니까 대통령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관심이 없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하고 너무 다 같은 공통점인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있다. 그게 최고 자랑이라는 거죠. 뭘 가졌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버지, 그분이 계시다는 게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치 말라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은 그 똑똑한 거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힘센 사람은 그 힘 가지고 자랑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자기 돈, 재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뭘 자랑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는 걸로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거 아는 것이 진짜 자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평함으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또 거짓 없이 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 내 능력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자랑인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 안 주시겠습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보다 못한 거를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 이겁니다. 주시고도 남으실 분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큰 건 없는데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 그 모든 것들은 더 좋은 마음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어디냐면 주님께 향한 목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또 서신서를 통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목표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다름질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 안전함을 얻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주님은 견고한 망대라고 하셨어요. 이게 망대가 뭐냐면 이게 망대입니다. 탑처럼 생긴 거. 예. 이 망대는 높이 솟아 있습니다. 성에서 제일 높은 것이 망대예요. 이 망대에 올라가면 멀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망대에 올라가지 않으면 멀리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 적이 쳐들어오는지 무슨 위협이 있는지 보호받지도 못해요. 예. 여호와의 이름은 망대라, 견고한 망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이 망대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내 생활을 신앙생활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삶이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더 멀리 생각하게 되고 더 넓게 생각하는 지혜를 받게 될 겁니다. 마치 생각하는 것이 주님처럼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 삶이 나를 보호해 줄 겁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망대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 달려가야 될까요? 걸어가면 안 될까요? 중요하니까 달려가는 겁니다. 급하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반드시 성장시켜야 될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왜 꼭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까? 중요하니까, 급하니까요. 그러니까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내 신앙은 마귀로부터 공격받을 겁니다. 내가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은 마귀로부터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지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은 세상과 다릅니다. 여기 의의 공효가 나옵니다. 공효가 공을 들인 보람, 수고한 효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공을 들인 결과는 화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결과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의미해요.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평안과 안전을 얻었어요.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마치 주님께서 생명싸개로 쌓으신 것처럼, 쌓아서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높은 성벽에서 우리를 아주 견고한 성벽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시편 12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를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세상 가운데서 비록 많은 천대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는 안전지대에다가 두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시편 4편 8절에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오직입니다. 오직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도와주시는 분, 그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안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특히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그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않고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주장만을 드러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영원한 평강을 받지도 못하고 영원한 안전지대에 거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조금만 관심을 갖고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몰라서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고집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증거가 부족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증거는 차고 넘쳐요. 그런데 자기 지식이 조금 뛰어나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트집을 잡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배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잠언 18장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고 자기의 의사를,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기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미련한 자라고 하신 거죠.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구원받았어도 그러니까 다 아셔가지고 구원을 주실지 안 주실지를 그 마음 보시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교만한 사람은 다 망했어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 망했어요.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제가 어떤 자매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죄를 끊을 수가 없다고. 근데 그 죄가 굉장히 심각한 죄였습니다. 핸드폰을 많이 하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죄였어요. 그래서 익명으로 전화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쭉 얘기를 해보니까 되게 심각해요. 근데 그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의 기준으로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거는 안 되고 정말 교회 안에서 잘 이렇게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말씀도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도 해보시라. 그리고 교제도 더 적극적으로 이제 나가셔야 된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되는 얘기만 해요. 제가 계속 그러려고 했는데요. 계속 그 마음이 올라와요. 결심도 해봤는데 며칠 못 가더라고요. 교회도 가봤는데 마음 두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얘기를 했는데 안 되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 죄 짓는 거 이해해 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1, 20분 통화한 게 아니에요. 1시간을 통화했습니다. 근데 그 죄를 계속 안 된다는 얘기만 해요. 자녀가 수학 공부가 어려워요. 막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얘야, 수학은 반복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히 하면 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자녀가 듣고 나서 계속 안 된다고 불평만 합니다. 똑같은 문제 풀어도 안 될 것 같아.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아. 또 숙제가 많아서 이거 계속 언제 그걸 다 풀고 있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면은 그 자녀 마음이 뭐냐면 수학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이게 어려워 보여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실천할 수 있지? 그 생각을 갖게 돼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모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그건 나중에 하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어떤 수고를 해서라도 형제자매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그 이야기를 들어도 5만 가지 핑계를 다 댑니다. 애가 아파요. 회사가 바빠요. 그리고 집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경조사가 있어요. 다 알죠. 그걸 안 챙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한참 밀려 있는 겁니다. 자기가 5만 가지 핑계를 다 대면서 심지어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도 자기가 양심적으로도 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양심적으로 알아도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앞잡이라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앞잡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은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죠.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존귀하게 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겸손하시면 돼요. 예. 내 생각, 내 핑계 내려두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결심하십시오. 어떻게 순종할 건가?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는 핑계를 대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니라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우리의 몫인 겁니다.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는 비결은 순종입니다.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순종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게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 무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온갖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교회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안 오는,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교회에 지혜를 주실까? 왜 교회에 지혜가 있을까? 교회 안에서 지혜를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아마 이제 동계수련회 제가 여러 번 농민선교부에서 치렀는데 가장 그때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주제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농인 형제자매님들도 그러한 내용을 많이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지혜를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데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물어봤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지만 물어봐서 진행했기 때문에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복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나중에 끌려가고 그리고 다른 나라한테 이제 잡혀가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신앙에 아주 훌륭한 위인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전쟁을 해도 될까요, 말까요? 전쟁을 지금 적군을 칠까요, 말까요? 지금 적군 앞에 있는데 언제 공격하면 될까요? 세부적으로 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주 훌륭하다고 평가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물어보는 게 가장 성경적인 방법인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이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에다. 직장을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직장을 옮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 결정해놓고 저 이사 갔어요. 통보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회사를 다 바꿔놓고 나서 저 회사 옮겼어요. 통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기도로서 물어보고, 또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아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뭐 전도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 중에 본이 되는,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형제자매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좋은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물어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교제예요. 아시겠죠? 그게 교제입니다. 다른 게 교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내가 이게 이사를 해도 되는 건지, 정말 이사를 했을 때 내가 뭐 어떤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것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교제예요. 전도인이 어떤 이제 많은 질문을 받아요. 그러면 그 일들이 어떤 중요하다, 이거는 조금 더 중요하니까 조금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라고 해서 교제를 하고 생각이 들면, 그 전도인도 형제자매님의 고민을 듣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전도인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모르는 거를 선임 전도인에게 또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해서 그 형제님께, 자매님께 말을 해야 될까요? 물어봐요. 그럼 선임 전도인도 또 기도하면서 어떤 답을 하시고, 또 그 선임 전도인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선임 전도인이 어떻게 하냐면 물어봐요. 또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또는 형제자매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그런 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또 이런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지혜롭고 안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건청인들이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 특별 집회를 많이 하는데, 특별 집회 때 주제 선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번 특별 집회 주제는 뭡니까? 그러면 제가 농인 부장님께 물어보면, 농인 부장님은 또 그 임원분들에게 물어보고, 농인 임원분들은 또 농인 형제자매들한테 물어보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서로 물어봐가지고 또 들으면 그걸 가지고 목사님께 건의를 이렇게 이걸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걸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결정하지 않고 이제 물어봐서 들으면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해서 내가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욕심이. 형제 자매님보다 내 뜻대로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거가 지혜를 배척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진행된 뜻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지혜를 배척하는 거다와 같은 겁니다. 시편 14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물어봄으로 인해서 지혜를 받고 그 지혜를 배워야 돼요.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경 조금 안 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항상 물어보는 겁니다. 전도인도 물어볼 거예요.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또 농인 임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농인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물어봐야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세상에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무리에 속할 것인가?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속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에 속할 것인가의 문제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 가운데 있으려면 물어보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저 잘 모르겠으니까 알려주시라고 기도하고 형제자매님 통해서 지혜 주시라고 물어보고 그 들은 말대로 제가 순종하겠다고 결심도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주님의 지혜를 배우면 사람이 명철해집니다. 되게 고상해지는 생각이 되게 깊어집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힘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오는 말도 되게 겸손하고 지혜로운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잠언 18장 4절에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 같다. 그리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냇물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혜를 받고 배우는 사람은 삶이 변하죠. 교만한 모습이 점점 없어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바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 함께 교제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잠언 18장 4절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15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혜를 물어보고 배우는 그 사람은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 압니다. 그래서 더 지혜를 더 받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지혜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를 더 받을 수 있지?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너무 좋은 걸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혜를 막 사모해요. 여기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의 지식을 막 이제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그 내용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 배운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막 이제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기를 원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듣기를 원하는 정말 지식 얻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혜를 얻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그러니까 집이 망하는 사람의 형제니라. 그 집이 망하는 그 집 가족의 일가족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각자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 일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불행한 겁니다. 게으른 사람인 거죠. 우리는 각자의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아무것도 할 것 같지 않은 것 같처럼 보여도,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는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실 거예요. 우리 각자가 자리를 지키면서 또 형제자매님을 오는 그 형제자매님들을 웃으면서 인사하는 그 한순간도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에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잠잠히 자기 일을 하고,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고 우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먼저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했을 때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뭐 예를 하나 들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돈을 벌어와야 합니다. 근데 남편이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어요. 나는 정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눕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그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평안할 수가 없죠. 남편이 하고 싶은 일만 하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무리 가운데서도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교회를 청소하고 인사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같이 인사를 하고 웃으면서 사랑을 주고받는 것,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형제들은 성실하게 일을 해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할 일이죠. 자매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형제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자매님들은 형제를 도와서 가정을 잘 꾸미고 유지하는 게 해야 할 일인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정말 내가 해야 된다면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남편을 보살피고 챙겨주는 일을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들은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 될까요? 상이 있어요. 보상이 있습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우리가 정말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을 주실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매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가정을 유지하고 또 자매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를 보살피고 또 자녀를 잘 키운다면 상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내 할 일 다 하고 또 형제를 도와서 가정을 잘 꾸리는 것만으로도 상을 받는 거예요. 다른 엄청난 일을 해서 상 받는 게 아니라 그게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 세상의 능력, 그거를 막 습득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좋은 마음을 계속해서 품어야 되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온전케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제 안에서 지혜를 받는 사람은 온전하게 변할 겁니다. 온전하게 변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지혜를 얻고 그렇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형제 자매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잠언 18장 19절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잠언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제 안에서 지혜를 얻은 사람은 형제 자매님과 화목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것을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화목을 유지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써요. 화목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알아요. 화목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형제 자매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유익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해로운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주의 법을 지키는 친구를 그래서 더 많이 사귀게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많은 친구를 막 세상에 아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유익한 신앙을 위해서 영혼의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친구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교제 안에서 지혜를 얻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내 주변 사람을 위해 참으로 기도해주는 친구, 나를 위해서 걱정하는 그 형제 자매님들, 그 사람들을 사귀게 되는 거죠. 유익한 형제 자매님들을 사귀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형제 자매님과의 화목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또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말로써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기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노인 형제자매님들은 수화로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 수화로 표현을 하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게 되는, 그래서 그 인도에서 열매를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받습니다. 구원받고 교제 안에서 잘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안으로는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고 화목하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밖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 열매, 손의 열매로 인해 천국에서 풍성한 상급을 받게 될 거예요. 배가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열매로 인해 배가 부르게 된다. 풍성한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말을 한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받게 될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위로의 말, 사랑의 말, 평강의 말, 용서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감사하는 말을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도하고 그 결과를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게 잠언 18장의 내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안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교회를 알고 교회에 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지혜를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형제자매님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또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이 잠언 18장에 있으니 형제자매님들이 오늘 배운 말씀을 그냥 끝으로 여기지 마시고 조금 어렵더라도 잠언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더 마음속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평강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평강을 정말 잘 유지하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안전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형제자매님들이 각각의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잘 알아가며 또 안으로는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고 밖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인도하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